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아름답게 승리하기 위해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고 붙잡아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될, 꽉 붙들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아름답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릴 때, 우리를 흔들 때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유혹을, 때로는 고난을 우리 앞에 던져서 우리가 헷갈리게 하고 흔들리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귀에 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속삭여요. 봐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너에게 생길 수가 있겠느냐. 아니, 이런 어려움이 왜 너한테 왔겠느냐. 아니, 너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네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런데 고작 결과가 이거냐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흔들고, 우리가 작은 틈만 보이면요, 그걸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이 사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난 널 사랑한다, 난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계속 던져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널 사랑한다 라고. 그러니까 결국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붙드느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사랑의 징표를 남기시면서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탄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인천 동서안교회 성도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그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붙들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만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풀어가세요. 맨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냐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도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하고 내 자손이 이 땅을 한마디로 뭐냐면 나는 너를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하나님으로 계속 만나셨고, 하다 나중에는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아예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주하거나 징벌하는 분 아니세요. 혹은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한 분 아니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세상에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는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날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풀리고 너무 어려워요. 하나 어려움 겨우 넘겼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지? 라는 생각이 내 스스로 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떠나신 것 같고, 잊으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과 생각과 혹은 사탄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파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징벌하시는 분으로만 그 이야기가 끝난다고 한다면 조심스럽지만 아무리 그가 성경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 이런 질문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는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셨는데,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건 맞는데,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물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생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바뀌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바뀌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심판하시고 아무리 징벌하셔도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구해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복되고 아름답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죽이고 없애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야 바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작정하셨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매를 들 때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어떤 태도, 그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다만 그 축복하시는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던 내용은 창조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다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면서 다스리며 지키고 누리며 살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것도 축복이고요, 우리가 그 생명 가지고 이제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걸 예배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우리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에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를 매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연한 오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생명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이 하루의 생명을 새롭게 주신 것, 이게 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문상을 갔었는데, 그 문상을 갔을 때 저희 교회차가 갔는데 그 문상하는 그 종문하는 장소에 그 장례식장에 그 전철을 타고 우리 권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막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아유 권사님 돌아오는 주일날 봐요 하고 손 흔드는데, 제가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게 장례식장이니까 와,
주일날 웃으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문득 정말 저에게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일날 볼 수 있다면 그게 복이구나, 그게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라고 허락하신 창조의 복,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요, 지금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니까 우리에게 호흡하고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축복의 내용이 살짝 바뀌었어요. 아니,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새로운 축복의 이야기가 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 이 새로운 복은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복은 아니에요. 이전의 창조 축복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복이었죠. 이 땅에 하나님이 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의인의 악인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다 누구나 누리는 복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새롭게 주시는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에요. 그 복이 뭐냐? 이제 우리 믿는 이에게 더해진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이야기는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당신이 친히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죄로 인해 무너지고 깨어지고 세상 살면서 세상에 오염되어져서 망가져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원래 지으셨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의 또 다른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이 시대 가장 큰 축복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뒤집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사모하고 가장 만나야 될 최고의 축복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막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더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붙잡아야 할 것은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를 섬기는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그 헌신의 뜨거운 열정이 다시 새롭게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여러분이 무엇보다 회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회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즉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내리실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축복하실 때 말씀을 주세요. 물질을, 권세를, 힘을 직접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어디에 하나님이 물질을 직접 주세요? 물론 먹이실 때 그렇게 하실 때 있지만요, 특별히 축복하실 때는 항상 언제나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은요, 완성품이 아니라 씨앗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씨앗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만 가지고 땅속에 파묻어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걸 심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30배, 5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는 씨앗을 줬는데 그냥 먹어버리는 일도 있고, 어떤 이는 하찮게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던져놨다가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혹은 썩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가 집어먹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고, 조금 자라다가 메말라 죽는데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이는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회복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회복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언약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3가지를 강조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자, 오늘 말씀 보면 3가지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그중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셨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결코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 첫 번째 약속이에요.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은요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 즉 구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역사인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출애굽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를 살펴보면 기억하사로 시작되는 걸 보게 돼요.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는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네, 이게 출애굽 역사의 출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강조하지만 특별히 가장 감격적으로 강조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회복하실 때 시작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붙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순간에 아무도 나를 모른다, 아무도 나의 수고와 아무도 나의 이 신앙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밀려들 때마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시편 88편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라는 이런 어떤 그 조금 애매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시편 기자는 88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흑암 중에서 주의 기억과 이즘의 땅에서 어떻게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 이즘의 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즘의 땅, 이게 뭐냐? 이거는요 성경에서 죽음의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이즘을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망, 음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잊혀진 것이 음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거기 잊혀짐의 땅. 내가 잊혀진 줄 알았어요. 내가 버려진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 내팽개쳐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줄 알았어요.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망과 같고 음부와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순간 그 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은 더 이상 사망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고 이게 회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과 눈물 한 방울까지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첫 번째가 잊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요, 다 용서하셨다예요. 다 용서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용서하셨다. 다 지우셨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다 지우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메시지예요. 난 널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뒤집은 이런 말씀이에요. 넌 이미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네가 오늘의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시카고에 있는 그 윌러 크릭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 계시다가 이제 LA에 또 미국의 유명한 교회인 그 세들백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 아니었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사의 기자였는데 은혜 받고 목사가 됐어요. 원래는 아주 굉장한 불신자였다 그래요. 그냥 불신자,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가 아니라 반신자,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경하게 아주 강한 반신자였는데, 그런데 이분이 은혜 받고 뒤집어져 갖고 목사까지 된 거예요. 기자직을 내려놓고.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쓰고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God's Outrageous Claims라고 하는 책인데,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서 제가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 즉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있다 알아가면서, 이 책에서 저자가 13가지의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을 쫙 썼어요. 그 13가지가 나름대로 동의돼요. 예를 들면은 원수를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 원수를 용서하라는 게 원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에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용서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나눠줄 때 더 풍성할 수 있다. 손을 움켜줘서 풍요로운 게 아니라, 부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을 펴면은 풍요롭게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내용들 13가지를 쫙 적어놨는데,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면 좀 고개를 갸우뚱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요, 두 번째 주장이었어요. 두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네 과거를 지울 수 있다고,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이게 파격적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처음에 보면서 의아했던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파격적이지? 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얼핏 든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잘 용서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이 회복된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의아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그렇다고 고개가 끄덕거려졌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 과거를 정말로 떨치기가 어려워요. 아닌 것 같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전히 과거의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살아가는 것이 많아요. 막 과거의 영광이든 과거의 아픔이든 종류는 다양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 묶여져서 한 발짝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과거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지금 현재의 삶이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힘을 얻고 있습니까?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실패감, 어떤 연약함으로 인한 죄책감, 어떤 상처, 이런 것들, 어떤 이런 쓴뿌리,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못 이겨서 아름답게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면요, 떨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아래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혐오를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허물이 빽빽한 구름처럼 보일 때 많아요. 구름이 빽빽히 차 있으면 비행기 같은 거 타고 올라가다 보면 구름 정말 빽빽하다는 느낌 들거든요. 그리고 안개, 아침에 이렇게 아침 일찍 새벽에 어디 가야 될 때 안개 잔뜩 껴 있으면 막 너무 어렵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 드는데, 야, 신기한 거는 그 안개 같은 경우에 해가 한번 딱 뜨면은 언제 그랬나는지 정말 바로 앞도 보이지 않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허물이, 연약함이, 과거의 부족함이, 상처가, 아픔이 빽빽한 구름처럼 사라지지 않을 그 짙은 안개처럼 그렇게 너를 사로잡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짙었던 안개가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듯 그렇게 완전히 떠나버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용서는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선포한 시편 103편 12절 말씀, 또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부분에서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라고 하면 성경이 직접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한 법전문으로 쓴 증서를 다 지우고 제하여 버린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옛날 성경은 더 실감나게 표현했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말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깨끗하게 다 지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메시지는요,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너진 모든 것 잊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깨끗이 지웠다는 게 옛날에 무너진 거 그냥 그대로 두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세울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고 선포인 줄 믿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다시 건설할 것이며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 회복을 위한 이야기를 집어넣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면서 다시 세운다, 아름답게 할 것이다, 회복한다를 계속 말씀하시다가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서는요,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겠다라고 마무리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은 단지 인류 전체를 향한 어떤 구속사적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고 축복이고 선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무너지고 깨어진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때 정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게 더 멋지게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이건 진짜 안 된다. 이건 진짜 끝났다. 이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건 정말 너무 늦었다. 돌이킬 수 없다. 아니요.
그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지독한 상실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인간이 갖는 상처 가운데 제일 큰 상처가 사실은 자녀를 잃어버린 상처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는요, 이제 우린 그런 상처를 겪으면 이거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이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처를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사는 거지 이건 치유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 그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룻기잖아요. 룻기 보세요. 구약의 복음서 룻기, 거기 나오는 나오미 먼저 남편을 보냈어요. 그가 조금 지나 두 아들까지 다 보내고 얼마나 스스로 자기 삶이 비참하고 슬펐으면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난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괴로운 사람이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으니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렇게 울부짖은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랬던 나오미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결국 그 이방 며느리 롯을 통해 다윗의 가문에 참여하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찬송할지어다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예요. 여기에 딴 이유 달지 마세요. 다 끝났는데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가능성이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혹은 뭐 이제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유 뭐 저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아유 뭐 이 나이에 뭐 새롭게 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는 내 나이가 어때서 막 이렇게 노래 부르시면서, 꼭 교회에서는 나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이제 많아서 자꾸 뒤로 물러나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팔팔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두 발과 두 팔에 힘을 주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옛날 모세가 자기 나이가 이만큼 들었지만 여전히 눈이 밝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감당할 때, 정말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옛날 갈렙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나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세상에서 나이가 은퇴 나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는 뭐 원로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는 나이만 늙은이 취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인 줄. 어린아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단어를 확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린아이라고 저기서.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이팔 청춘인 줄 믿습니다. 뜨겁게 일하세요. 여전히 꿈꾸십시오.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고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때문에 가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힘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하기 싫어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일을 감당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건 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 수치스러웠던 자리에서, 그 고통스러웠던 자리에서, 그 정말 비참했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있게, 가장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예요. 이 회복의 메시지들을 붙잡으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회복의 메시지를 내세우세요. 하나님, 저에게 잊지 않으셨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지우셨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연약했지만, 내가 부족했지만 나 이미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일어설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나는 일어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나셔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